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세계를 올바르게 알아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반영하여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을 이제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가 되게 하시어 그들을 통해 현재 물리치어 주고 계시는 이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는 이 카발 세력을 완전히 이 전체주의 세력을 지구상에서 빠른 시간 안에 패망케 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이 어서 빨리 인류를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니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지 몇몇 계명만이 아니라 10개의 모든 계명에 다 순종한다는 뜻이다. 제 10계명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고 명한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제 6계명과 제 7계명에 대한 순종에 달려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순종은 마음속에 존재해야만 한다. 부러움은 세상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이다. 나는 영원히 다른 이의 재물에 대해 감탄하는 것은 허락하지만 다른 이의 소유물을 간절히 원하며 탐내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나의 안배는 각 영혼을 위한 나의 뜻에 따라 완벽하며 완전하다. 영혼에 대한 나의 신성한 뜻에 따라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은 각 영혼에게 달렸다. 세상에서 많이 가진 이들은 적게 가진 이들과 함께 나누도록 부름받았다. 이것이 내가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방식이다. 나의 계명들은 단지 구원을 위한 지침에 그치지 않는다. 이 계명들은 내가 돌에 새겨넣은 율법으로 영혼은 심판 때 이것을 협상할 수 없으며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율법은 각 영혼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다.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나는 나의 전능으로 나의 율법에 대한 각 영혼의 응답을 지켜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드디어 마지막 계명까지 이제 학습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10번째 계명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에 대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첫 줄에서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지 몇몇 계명만이 아니라 10개의 모든 계명에 다 순종한다는 뜻이다. 너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아버지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10개 모든 계명에 다 순종하고자 하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먼저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럼 그 10개의 계명을 정리해 보면은 하느님을 나의 전부로, 내적이고 외적인 전부로 사랑하여 그분의 권리를 존중해 드리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웃의 권리를 절대 침범하지 않고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대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의 근원이 내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 아버지의 이게 계명이니까 나는 그것에 순종해.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 옳고 퍼펙트하고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것만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나는 신뢰하고 믿으니까. 이런 마음의 근본을 딱 장착하고 있는 영혼이다. 그러면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악의 유혹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어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10계명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고 명한다. 자,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것도 남의 권리를 네가 짓밟으면 안 된다. 남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 같은 관점의 나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제6계명과 제7계명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다. 10번째 거는 6번째와 7번째 계명을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10번째 계명도 지킬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럼 제6계명이 뭐였습니까? 간음하지 마라. 7계명은 도둑질하지 마라였습니다. 그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도 남의 것을 네가 남의 경계를 짓밟거나 그 경계를 넘어서서 어떤 것을 탐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0번째 계명도 똑같죠. 남의 재물을 탐내면 안 되는 것도 그 남의 권리, 그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네가 불합리한 방법으로 그 권리를 짓밟아서 불법한 방법으로 불이한 방법으로 도둑질을 하면 훔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같은 관점의 나라입니다. 6번과 7번의 계명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순종은 마음속에 존재해야만 한다. 부러움은 세상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께서 주시는 계명을 잘 지키려면 네 마음이 먼저 올바라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주신 계명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옳고 맞고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도리고 또 아버지의 권리를 존중해 드려야 되고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 나는 이것을 존중한다, 순종한다는 마음이 먼저 내재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메시지에서 말씀하셨듯이 부러움이 단순히 부러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러움이 너에게 침범해서 발로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어제도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악의 통로인데 부러움이라는 게 그게 시기 질투로 변질되고 그래서 그것을 그 경계값을 뛰어넘어서 남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부러움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악이 들어와서 너로 하여금 그런 계명을 어기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먼저 마음 안에서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음 안에 근본적으로 올바른 사고방식으로부터 올바른 마음이 되어야 한다. 올바른 사고방식 정신세계라는 것은 아버지의 정신세계,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인데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는 공통적인 속성으로서 나를 배제하는 것. 이게 공통적인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지니셨던 예수님과 어머니는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셨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뜻이셨죠. 그래서 공통적인 정신세계가 자기 배제죠. 자기 배제. 그러다 보니 자기 배제를 하는 정신세계를 갖게 되면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를 배제하는데 남의 것을 왜 탐내고 경계를 뛰어넘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정신세계로부터 올바른 마음이 돼서 즉 올바른 마음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정신세계로부터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즉 성심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만이 악으로부터 보호도 되고 이런 계명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요약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다른 이의 재물에 대해 감탄하는 것은 허락하지만 다른 이의 소유물을 간절히 원하며 탐내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가 됐어요. 그럼 저 사람 저렇게 재물도 많고 훌륭하구나. 뭐 이런 감탄하는 것까진 내가 허용을 하지만 네가 그의 재물을 탐하고 원해서 나쁜 방법을 동원하기까지의 이런 것들은 그의 경계를 짓밟고 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안배는 각 영혼을 위한 나의 뜻에 따라 완벽하며 완전하다. 자,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들에게 주시는 안배라는 것은 허락하신 어떤 범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허락하신 범주는 각각의 하나하나의 개개인의 영혼에 따라 그 영혼에게 걸맞게끔 완벽하고 완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다 다양성의 나라로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죠. 속성이 다 다르죠. 그렇게 다양성의 나라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각각의 고유성이 있단 말이죠. 영혼마다. 그 각각의 고유성에 걸맞게끔 아버지께서는 그 영혼에게 가장 최적화된 완벽하고 완전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에 절대 신뢰, 절대 의탁,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영혼에 대한 나의 신성한 뜻에 따라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은 각 영혼에게 달렸다. 자, 앞에서 이 앞단락에서 네가 어떤 사람이 많은 재산을 소유했어. 그러면 감탄하는 건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탐나니까 저것이 내 것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탐욕의 마음이 발동해서 어떤 행실로 옮기기까지 하는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느님께서 얘야 이런 것은 내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고 불의한 거고 악한 것이니까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는 주시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자유의지를 아버지께서 일일이 개입하셔가지고 내 자유의지를 꺾어버리시는 일은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르쳐는 주시지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영혼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영혼에 대한 나의 신성한 뜻에 따라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는 건 각 영혼에게 달렸다. 내가 얘야 이건 나쁘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내가 반기는 일이다. 이건 옳은 거다. 뭐 이렇게 가르쳐는 주시고 인도는 하시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건 아버지가 옳다라고 하셨으니까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아버지가 틀리다고 하셨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선택으로 인한 행위까지는 각자의 영혼의 자유의지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까지도 아버지께서 마음대로 무엇을 하시진 않아요. 액션을 취하진 않으세요. 이건 마귀도 못하는 영역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세상에서 많이 가진 이들은 적게 가진 이들과 함께 나누도록 부름받았다. 자, 아버지께서 섭리를 만드시기를 세상에 많이 가진 부자가 존재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이들도 존재하죠. 근데 그것의 어떤 조화를 어떻게 이루기를 아버지의 뜻은 바라시냐. 부자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좀 나눌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가기 어려운 궁핍한 이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으니 그들에게 좀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제공해 주었으면 해서 내가 그들을 이런 선행을 좀 했으면 해서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부자들이 적게 가진 이들, 가난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도록 부르셨대요. 그들은 그런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부자들은. 그래서 세상에 너무 취약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좀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섭리를 요런 순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이루시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을 강제로 아버지께서 갈취해서 주시냐?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권고는 하시지만 이게 내 섭리니까 부자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권고하시지만 이게 내가 바라는 방식이다. 그것에 그래 아버지가 이렇게 원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그것에 올바르게 화답을 하건 안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억지로 갈취해서 뺏어다가 이 가난한 이들에게 주시는 행위는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나라가 야 너는 부자니까 가진 거 많으니까 좀 나눠. 뭐 억지로 뭐를 부과를 한다든가 책임을 지워서 그 부자들의 것을 갈취해서 뜯어가는 거 이게 옳으냐?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하시죠. 권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자유의지가 올바르게 반영하기를 바라셔서 이게 내가 원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억지로 그걸 갈취해서 뜯어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시는 건 안 하신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아버지도 이렇게 하시는데 이 나라, 잘못된 악의 세력이 주도권을 가진 나라의 정치 세력. 근데 사실은 그들을 뒤에서 좌지우지하고 흔드는 세력은 이교도의 교회거든요. 이교도의 교회가 모 기업에 가서 데모를 하면서 무슨 뭐 감사를 받아라 마라, 뭐를 나눠라 마라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거, 이게 과연 맞냐? 이거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남의 권리를 짓밟는 거예요. 요것을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권고를 하시는 아버지마저도, 아버지가 신이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자들에게 권고하는데 너희들이 가진 게 많으니까 가난하고 소외받아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니네들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뺏어다가 뜯어서 그 가난한 애들에게 주는 건 안 하셔요. 말씀은 하셔도. 그리고 앞에서도 지금 무슨 말씀을 계속 하시죠? 내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욕망을 억제하는 건 너의 자유의지에 달렸다. 이것마저도,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것마저도 너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지 내가 뜯어 말려서 너를 못하게끔 네 자유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런 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 자유의지는 안 건드리신다는 거예요. 그 부자들에게도 이렇게 권고를 하시지만 아버지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뭔가는 안 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이 진리를 벗어나는 행위를 어떻게 하냐? 잘 나가는 훌륭한 기업이 있으면 거기 가서 앞에 가서 데모하고 노동자의 뭐를 보호해라, 뭐를 존중해라, 뭐 나눠라, 강요하고, 그쵸? 무슨 세무조사 받아라, 뭐 불법이다 마다 이렇게 가서 따지고 생떼를 쓰면서 나누라고 강요하죠. 이게 하느님의 이 법칙과 정반대라는 것을, 정반대의 세력이라는 것을 그렇게 입증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데 이 아버지의 뜻을 능가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거는 하느님 아버지, 신이신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아버지의 뜻을 능가한 거잖아요. 남의 기업에 가서 감나라, 배나라, 뭐 해라 마라, 나눠라, 돈 풀어라. 누가 이렇게 강요할 권리가 그들에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하느님의 법을 능가하는 행위예요. 이래서 마귀의 세력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의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내가 이렇게 많이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은 다 아버지께서 나를 축복하셔서지. 그러니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걸 원하시니까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해서 그들의 자유의지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때 가서야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라고 해서 그걸 강탈하는 방식으로 뜯어낸다. 이거는 옳지 않은 겁니다. 이게 바로 남의 재물을 탐내면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10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세력이 이교도의 교회예요. 그게 남의 재물을 탐내서 갈취하는 거지 뭡니까? 남의 기업에 가서 뭐 해라 마라, 감나라, 배나라, 세무조사 받아라 마라, 나눠라. 그럴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 아무도 그런 권리 허용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신적인 질서와 진리를 여러분이 아시면 그런 세상의 마귀 세력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요. 저거 마귀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던데 이거를 능가하네. 감히 하느님 아버지를 능가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그럼 저거는 하느님의 이름을 빙자한 마귀 세력이구나. 이렇게 분별이 딱딱딱딱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 이상 그런 마귀 세력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이래서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나의 계명들은 단지 구원을 위한 지침에 그치지 않는다. 자, 단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런 범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들은 내가 돌에 새겨 넣은 율법으로 영원한 심판 때 이것을 협상할 수 없으며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아버지가 주신 이 10개의 계명들은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겨 넣어주신 율법으로서 또 영원히 심판 때 마지막 순간에 이제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절대 협상이 불가능하대요.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너 이거 내가 계명을 이렇게 많이 여러 번 얘기했고 1계명이 뭐고 2계명이 뭐고 다 설명을 했건만 너는 이런 거 지키지 않았구나. 너의 자유지가 이렇게 악하고 하나 되고 악이 원하는 걸 너도 원해서 동조하고 협력했지 내 계명을 따르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저 몰랐는데요. 아니 그게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변명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이게 입증의 증거로 다 남습니다. 그럼 천상에 가서 빼도 박도 못해요. 너 그때 무슨 수녀가 강의한 거 분명히 들었잖아. 근데 왜 안 지켰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거 자료와 백데이터를 다 대는 나라야, 천상은. 왜냐하면 무질서하게 막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너 내가 어떤 선견자를 통해 뭐 이러이러한 시대에 이런 메시지도 줬고 계명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도 했고 게다가 그 설명의 해설 강의도 너는 들었잖아. 근데 왜 너는 이런 계명 안 지켰어? 그럼 그때 가서 변명? 아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무슨 타협? 이런 거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내가 이렇게 많은 말로 설명하고 가르치고 전하라고 했었는데도 따르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은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참 무서운 나라죠. 또한 이 문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계명은 어떤 게 진짜냐? 돌에 새겨넣은 율법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럼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돌에 새겨주신 10개의 계명 이게 진짜죠. 근데 이거를 인간적인 내 재해석이 들어가서 이상하게 해석을 했다. 제가 1계명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개의 방식이 있는데 이 계명을 정리한 유대학자인 필론이 정리한 방식이 있고 아우구스투스가 정리한 2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이 이교도의 교회는 아우구스투스가 정리한 걸 따랐다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 아우구스투스가 주장한 것을 무슨 원리에 근거해서 그럼 그렇게 정리하는가를 봤더니 결국엔 성경의 근거에서 정리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자기 재해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그런 인간적인 자기 재해석으로 정리한 게 옳으냐? 아버지는 오늘 옳지 않다라고 여기 쐐기를 박으시는 게 내 계명은 어떤 것만 옳다? 내가 돌에 새겨넣은 율법만 옳다. 사실은 이거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내 율법은 어떤 것만 옳다? 돌에 새겨넣은 율법만 옳다. 그럼 돌에 새겨넣은 율법을 누락 없이 똑바로 자기의 인간적인 재해석 넣지 않고 단순히 요약 정리한 것만이 올바른 율법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 뉘앙스의 나라에서 지금 이 문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 올바른 계명인지 여러분 이제 제가 어떤 뉘앙스의 나라에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어떤 게 올바른 율법인지 똑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율법은 각 영혼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다.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자, 이제 10개의 계명을 오늘까지 다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럼 이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어떤 선생님이 미적분을 다 설명해 줬어요. 그럼 더 이상 미적분 모르는데요? 이런 말은 못해요. 미적분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왜? 설명 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미적분을 설명 안 했는데 시험 문제에 낸다. 그러면 안 배웠는데요? 이런 말이 통하겠지만 미적분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줬어요. 끝까지. 그럼 미적분 공식부터 원리부터 다 설명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시험에 나와도 이거 안 배웠는데 이런 말 못한다는 거예요. 같은 나라입니다. 내가 이제 그냥 계명을 단순히 1계명 2계명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계명을 하나하나마다 설명을 다 해줬기 때문에 무슨 나라인지 어떤 정신세계인지 이제 더 엄격해진 거예요. 시험 문제에 내도 되고 거기서 틀려도 할 말 없는 그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다라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1계명 안 지켰니? 너는 왜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 이거 왜 안 지켰어? 이런 말로 물으셔도 할 말이 없어져요. 도망갈 구멍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제 배우신 것을
쭉 리뷰를 하시면서 실천하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지름길인데 이 계명의 하나하나의 상세한 의미가 뭔가를 잘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 내 정신세계와 내 마음의 나라에. 그래서 일상생활에 그걸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 요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죠.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된다. 나는 나의 전능으로 나의 율법에 대한 각 영혼의 응답을 지켜본다. 자, 계명을 단순히 의무로 지키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반향은 뭘까요? 그렇죠.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주신 것을 꼭 지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요게 의무로 지키는 것보다는 한 차원 상승된 업그레이드된 나라죠.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님한테 참 잘해요. 그러면 물론 그 잘하는 것만으로도 기쁘시겠죠, 부모님들께서는. 근데 그게 그냥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내 부모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 라서 해는 것과 부모님을 진짜 존중하고 공경하고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는 그 행간의 나라에서 자식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준다. 그러면 더 기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도 이건 나에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거 안 지키면은 구원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이거는 좀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것보다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진리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런 새천년 왕국의 주인으로 살 수 있게끔 많은 신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런 아버지, 나에게 이러이러한 인생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이런 아버지께 나는 좀 뭘 해드릴까? 뭘로 보답을 드리면 될까? 아버지께서 이런 거 지키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에서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충분히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후미에 덧붙이신 거는 이제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자, 어디 누가 옳게 반향하는지 좀 보자 하고 유심히 보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혼의 반향들을 세심하게 관찰하시겠죠. 그렇죠?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미적분 다 가르쳐 주고 나면 수학 시험 봐서 누가 높은 점수 받나 보는 게 선생님의 관심사 아닐까요? 그렇죠.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가르쳐 준 거를 과연 몇 퍼센트나 얘네들이 이해했을까? 라고 해서 시험 문제를 내볼 것이고 시험을 풀어서 맞는 점수를 통해서 얘네들이 내 말을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구나. 어떤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구나. 이런 건 지금 잘 이해가 되고 있네. 이런 반향을 보죠. 학교 선생님도. 부족한 인간도 그런 피드백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서도 지금 내가 다 가르쳐줬어,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그 피드백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나라세요. 그러니까 오늘로써 10개의 계명이 전부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서는 이 계명들을 전보다 더 잘 지키실 수 있게 되셨어요. 왜? 상세한 내용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디테일한 내용을 잘 모르겠어. 혹은 잊어버렸어. 그러면 또 다시 앞으로 가서 피드백 학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마음에 적용을 해서 이 법칙이 나의 절대적인 법으로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것. 앞으로는 요것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새로운 경향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질서와 정신세계가 되도록 하시면 된다. 이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